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교회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또한 나타내는 그런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복음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교회는 그 위치가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왜?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중간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즉 그 복음을 나타낸다는 거,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고 교회 정체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준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틀이 있단 말이죠.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교회가 가져오는 역사, 2000년 가까운 역사, 복음과 더불어서 교회는 2000년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는 언제부터 주어졌느냐라고 할 때는 창세기 2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기서 교회의 출발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또 내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이라는 내용이 다양한데 어떤 것이 복음이다 딱 하나를 우리가 단정은 지을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류 전체에 있어서 소망, 모든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소망의 형태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시작점을 교회로 한다. 그 시작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 이런 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복음과 내용을 할 때는 2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만은 교회의 시작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한 사람들이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의 존재가 시작되는 처음과 끝에서 교회는 그 존재성을 우리가 보는 거죠. 관계성이 좀 다릅니다. 서로 복음이란 내용이 우리에게 복음하고 어떤 시작점하고 또 교회의 시작점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또 복음의 어떤 중심인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조금씩 그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력, 역사, 교회에 그러면서 1000년 단위, 2000년 단위 이렇게 오랜 동안의 교회 역사가 있으므로 그 역사를 비추어서 우리는 언어가 형성되어지고 개념화되어져서 이것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참 그렇게 아무런 어떤 정체가 없는 것은 뭔가 붙잡을 수 없는 내용인데 1000년이 지나고 정년이 지나면서
2000년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는 이런 뜻으로 해서 이 정도의 어떤 내용으로 포용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500년 단위, 1000년 단위로 갈 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의 표현되는 개념이 똑같이 갈 수 있는 그 요소가 필요하고, 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이 그대로 가야 되는 요소가 있다. 이것을 또 강조하는 것도 우리가 20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교회사라고 하는 이 내용을 20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렇지 못한 흔적이 있다네요. 그렇지 못했던. 590년부터 나타나는 교황제도가 1500년간 인류사의 전체에 끼친 그 영향, 그거는 악폐. 그 악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교회는 그것을 악폐라고 여기지 않는 요소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요, 현재 우리 위치가 볼 때 이거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 이 깜깜한 중에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이 복음이 될 수 있다. 복음의 자리로 우리가 열 수 있다 하는 것에 좀 지금은 참 동의하는 사람도 없고 이걸 가지고 참 복음이라 할 만한 어떤 이 흐름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요 교회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이 내용이 당연히 복음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때를 우리는요, 500년 단위, 앞으로 1000년 단위 하는 일이 인류 역사 전체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역사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런 것도 그냥 예사로 혼자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에 적어도 국가 역사 정체성이 복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당위성이라 아니면 타당성이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갈 때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첫 시발점이 어디냐? 창세기 2장에도 분명히 근거를 두고 있지만은, 요 흐름 자체에 분명히 두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단위를 두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그 기준점은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그러한 이스라엘이 2500년, 그 이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역사를 누가 인정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근거를 두느냐?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죠. 성경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단위를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에서 볼 때 모든 교회는 성경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요, 언제든지 비춰볼 수 있는, 항상 자기 스스로를 내가 교회인가 하는 이 내용은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전통과 같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1517년의 업적이라, 분명히 그거는요, 1517년의 업적은 성경과 더불어서 교회와 연결하는 이 내용에서는요, 하나님의 하심에 1517년 개신교의 출현을 우리는요, 분명히 그거는 자리를 둘 수 있죠. 하나님의 하심으로 봐야지, 아니면 누가 주장해가지고, 이때 있던 이런 주장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그 내용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단이 이단이 아니고 우리는 보수교단이고 우리가 정통이고 이런 주장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 분명히 차별을 해야 돼요. 1517년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우리 500년 지나보니 그런 거예요. 성경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자리로 1500년 동안 뭐가 잘못됐다. 다시 말하면 500년, 1000년 1517년에 볼 때는 590년부터 1000년간 교회가 어느 정도 잘못했다 하는 것에서 객관화시키는, 교회는 만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되는 교회인데 이걸 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지금까지 못해왔다. 1000년 동안 못해왔는데 이제는 이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비추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비추는 하나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부흥되어지고 반응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금 500년 지난 지금에는 개신교라 하는 형태를 통해서 있다. 그러나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지 못하는
현재 위치에서 보면요, 교회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 이런 깜깜한 위치에서 하나의 복음의 형태로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기준점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2500년 역사, 이거는요 정당한 거죠. 이 내용 구조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을 이루는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의미 자체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전 인류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하나의 요소가 있잖아요. 성경과 이스라엘, 그냥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만 있느냐,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느냐, 여기에 대한 건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나타낼 때는 바로 이 부분이, 현재는 인류의 각 국가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데, 그 나라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어떤 국가 역사 정체성과의, 교회에서 말하는 국가 역사 정체성과의 이 연결되어지는 이 점이요, 지금은 적응 단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단어조차 없기 때문에, 그 단어가 적용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는 모델을 우리가 선정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데, 이것이 국가에서 정체성이 각 나라마다 적용하면서 우리 국가의 역사의 정체성도 이러하다라고 하는 끝까지의 나름대로의 궁극적인 검증은요 2500년 이스라엘 역사하고 갈 수밖에 없죠. 그걸 가지 않으면 성경으로 들어갈 길이 없니. 국가 단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우리 인류 가운데 허락하고 성경이 허락되어지고 할 때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딱 맞춰서 이빨이 딱딱 맞아가도록 되어 있는 내용, 그거는요 결국에는 성경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또한 이스라엘의 2500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국가에 있는 현재적인 정체성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일이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공통적인. 이런 내용에서 대한민국의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모델적인 사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받은 현재적인 내용이다 말이야. 아무도 지금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말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교회조차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지 않는 이때, 한국 교회조차도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지 않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의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힘이 있어갖고 막 우리가 하면 하겠다고 막 주먹을 쥐고 막 일났는 때냐. 교회가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교회 자체도 지금 암흑시대죠. 그 암흑시대를 나타낸 내용에서 교회는 지금 현재 국가가 진행되어지는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있잖아요. 운행되어지는 정책이,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국가에 이만한 기여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있어. 그때 일행이 나왔으면요 아마 교회는 그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데 하고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교회가 뭐 국가에서 정치에서 꼭 말해야 되느냐, 안 그래 지금만 해도 잘 되고 있는데, 이란단 말이야. 이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니. 교회가 지금 침울하고 교회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그 교회라고 할 때는 이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517년부터 성경을 근거해서 교회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5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교회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는 뭐 갈라지고 교단 갈라져가지고요, 흩어져가지고 뭐 사회에 무슨 문제가 일어서 한쪽에서 뭐 일어나는 교회와 관계된 일이 나오면요 전체적으로 사회가 교회가 왜 그러냐고 비난, 공격,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뭐 찌그러뜨리려고 하는 이 교회 국가 정체, 대한민국의 현재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회의 어떤 구조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접근이요 엄청나게 깊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일일이 다 말을 못하지만요. 이거 하고 나가면 마치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꾸 문재인 정권하고 이 비교되어져서 국가에서 정치에서 이야기하냐 하는 시각이 될까 싶어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이미 여러 가지 정황을 이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버스 사건을 내가 이야기했잖아. 대형 버스, CTS, CBS 딱 이래 방송국 자체를 대항해서 물러나라 하고 대형 버스에다가 아주 페인트를 칠해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적사적으로 봐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현재 롯데마트 뒤에 대형 차량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씩 건호선 기도 갈 때에 새벽에 가면 그거 반드시 있었다니까. 몇 줄을 보고 있다가 내가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죠. 그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국가의 어떤 조직 속에서 비호받는 어떤 단체, 민주노총 쪽이겠죠. 민주노총이나 아무런 하여튼 그런 어떤 교회를 적극적으로 탄압하는 어떤 세력들, 조직 같은 게 있을 때, 그게 탄탄할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할 땐 그거하고는 전혀 연결하지 않고,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는 이 내용은요, 전혀 연결하지 않는 상황이다. 교회가 어둡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한 거지. 교회 내부가 지금 어둡다. 국가에 대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여기 어두운 상황이다. 국가에 대해서는 또한 사회에 대해서는 비난받고 있는 현재, 공격받고 있는 현재지만은 교회 내가 탄탄하면요. 사실은 이건 얼마든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게 원래 교회는 그런 형태니까. 근데 그래 당하면서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분란, 또 부패, 교회 내부에서 부패된 여러 가지 내용들,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사라져야 될 만한 그런 어떤 정황이 드러나는. 근데 교회 위치는 만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라는 이 고유한 것이 지금 있으니까 교회 내에서 지금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이런 시점이죠. 한편으로는 이 동서교회라고 하는, 이거는 교단은 같더라도, 교단도 갈라져가지고 각 교단 있지만은 교단 안에서, 교단 내에서도 지금 현재 같은 교단이라 하면서도 갈라져 있는 이 교회 양상이 있잖아요. 동서교회가요, 내부적으로 완전히 갈라진, 정치에서 영향을 받아서, 정치적인 영향에서 동서교회가 지금 대한민국 동서교회가 완전히 쪼개져 있는,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 이 내용이 바로 현재 문재인 정권 안에 있다. 그 속에 지금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이 현재적인 요소를요,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적용하는 그 과정에도 반드시 이런 개념을요, 현재적인 상황에, 국가의 어떤 상황, 여러 가지 정황 자체가 현재적인 상황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쉬운 일은 알 거란, 얼마나 참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복음의 전파 과정이 그렇게 했듯이, 복음이라는 것이 나타난 내용이 우리가 진주 보석을 이야기하고 복음이라는 자체가 어떤 보물을 이야기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 보물로 싸듬는 가운데는요, 이 내용을 담는 그릇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들, 고난들, 비난들, 그것 자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가 1517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오래가도 500년 전에서 성경과 연결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느냐. 그리고 천년이라는 교황제도의 그 내용이 이 잘못되었다는 데서 나타날 때는 1096년이라고 하는 그 500년 단위 안에 교황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표징으로서 1517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내용에서 500년 단위 넘어가는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하는 이 내용도요, 하나의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어떤 지금 시점에서는요, 하나의 사건이죠. 사건,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인류의 모델로서 나타내는데, 우리는 제일 처음에 100년 단위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있었던 100년 단위 역사를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2019년 현재의 100주년이라는 기념을 가지고 있는
3.1운동을 이야기한다. 내가 3.1운동을. 3.1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이 3.1운동이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치, 그 다음에 북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3.1운동과 한글, 우리가 또 그보다 한 474년, 한 500년 단위 넘은 한글의 어떤 반포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선분을 보는 거예요. 선분을 이루는 두 가지 사건을 본단 말이에요. 방향성을 두고 하기 위해서 선분을 이루는데 그 방향성을 두는데 2019년 현재로 봐가지고 남북의 관계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한민족, 대한민국의 남북을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구조, 이 민족 단위로서 국가 단위를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남한에서 지금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국가 개념이에요. 북한도 유엔에서 결정하는 북한이 유엔에 분명히 하나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유엔의 자리 없으면은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같은 국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유엔에서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유엔에 북한 대표도 가는 거고 나 한국에 있는 대표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이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족 단위라고 하는 북한을 우리가 이 국가 단위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 내용에 대한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요 구분에 의해서 한민족이라 하고 한글을 같이 사용하면서 한글을 사용하니 북한뿐만 아니라 또 만주에도 얼마나 만난 한족이 있는데 우리 그 동포들이 많이 있는데 북한을 두고 있으면서 이게 한민족이라 하면서 국가 체제는 다르다. 이 두 가지 이 부분이 있어요. 어찌 보면 좀 이게 모순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죠. 남북한을 같이 한민족이라 해서 두는 거는 우리가 민족적인 요소라서 그건 다 대한민국 헌법도 지난번에 제가 이 헌법 이거 제가 보여주면서 법전에 제가 그때 찾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3조더라고 3조 대한민국 헌법 1987년도에 개정됐으니까 지금도 쓰는 거예요. 그 헌법의 총강 부분에 저 때는 2조까지 하고 4조는 봤는데 이 3조를 못 봤어요. 영토 부분이 분명히 언급되는데 제가 3조를 못 봤어요. 요거하고 시간이 갈란지 모르겠는데 3조 내용이 뭐냐면 대한민국 3조는 영토라고 하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영토 갈로 안에 영토 되어 있고 내용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래 됐어요. 부속 도서로 한다. 이 내용이 헌법 전문이에요. 전문에 3조에 나온대요.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라고 해서 한반도. 한반도는 공칭이죠. 공칭. 대한민국의 국토가 어디선 이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는 대한민국은 한반도 안에 있다. 이거는 북한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속 도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북한에 있는 국민들에게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연결하는 거는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에서 헌법이 적용하지 못하지만 이 국민들이 그 영토 안에 있던 한반도라는 그 영토에 있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요. 이게 국민적인 지위를 갖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적인 지위를 갖는다 하는 설명을 해놓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데 교회가 지금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근인은 그 개연성은 당위성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을 근거해서 국가에서 정체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고는 그 내용을 표준해서 접근하는데 실제로 적용을 해보려면 다른 나라하고는 특이한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 있잖아요. 이게. 남북이 갈라져 있는 지금에 이 암흑이죠. 암흑.
있는가 이제 한민족이라 그러면서 국가는 갈라져 있다. 좀 이러면은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전세에서 말 때 항상 그러면은 남북을 같이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면 남한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되느냐.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느냐. 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요 선을 꺼야 된단 말이에요. 요 선을. 요 선을 끊는 데에 우리는 3.1운동이 결정적이라는 거죠. 결정적이다. 분명하게 지금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그 차이, 자석이야 자석. NS 자석이라. 대한민국의 그 국도 한반도로 가는 이 내용 자석이라 자석. 어디가 N인지 어디가 S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한반도라고 하는 틀이 있고 또 그래서 한민족이라는 국민들의 정서가 있어요. 요래 있는데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이 극과 극이 되어지는 이 내용을 누가 이걸 딱 자르느냐. 이런 교회에서 볼 때는요, 3.1운동이라 하는 그 내용이 3.1운동이 이걸 자른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